지금은 건축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건축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건축물 지을 수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고대에 어떻게 그런 건축물이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종종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지금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만리장성을 짓는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달에서도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 만리장성이.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의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또 이집트에 있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봐도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체계적인 역학의 개념도 없었을 테니 어떻게 그런 거대한 무게를 지탱해서 건축할 수 있었을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건축물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요? 7대 불가사의다, 아니면 10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다라고 부르곤 해요. 자,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결과는 있지만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불가사의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인 챗 GPT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놀랄 만한 일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여리고는 그리 만만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성은 아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견고하기로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단단한 성이었어요. 특별히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외벽의 두께는 무려 1.8m, 그리고 내벽의 두께가 3.6m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이. 내벽과 외벽 사이는 성인 걸음으로 약 10걸음 정도를 걸어야만 할 정도로 두꺼운 간격이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약이 아니면 대포나 미사일이나 이런 거 아니면요, 이거 여러분 그냥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성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 이런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이런 여리고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 안에서 꼼짝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성 안에 여러분 꽁꽁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요단을 건넌 다음에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이다 보니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겠죠. 더 나아가 이들로서는 모세 사후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르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적응하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았다고는 하지만 여호수아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던 여리고성,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다 보니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점이 보일까? 이게 단점이 뭘까? 틈이 보이면 좋은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도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그곳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점령이 가능해집니다. 그 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시 백성들로서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이미 접한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문을 닫고 성 안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백성들로서는요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뭘 지금 하고 있는지. 자, 그러니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일종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아, 이거 쉬운 일 아니구나. 만만치 않구나. 아, 못할지도 몰라. 부정적인 생각이 확 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만약 이들이 불시에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당시 백성들과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역시 점점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공략할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3절로 5절을 볼까요? 우리 3절로 5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로 5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명령, 즉 여리고성을 공략할 방법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방법이었어요. 어이가 없는 방법입니다. 어이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면 여러분 무너진대요. 이게 돌면. 지금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3절에서 5절을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돌아라예요. 돌아라. 성을 돌아라. 돌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는 이미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이 단순히 돌기만 해도 무너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돌면 무너집니까? 정말 인간이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성을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보고 막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금도 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금 자체가 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무너진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엿새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번씩 돌아라.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돌래요. 다음으로 일곱째 날은 그 성을 몇 번 돌아라? 7번 돌아라. 7일째에는 7번 돌으래요. 또 성을 돌 때마다 제사장 7은 뭘 하라고 했습니까?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돌아라. 또 있습니다. 백성들은 엿새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돌아라.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잡담 금지, 그냥 돌으라.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7번 돈 후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일제히 뭘 지르라? 소리를 지르라. 이래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을 해봐도 여리고성은 이런 방법으로 무너질 성이 결코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은요 대단한 성이라고.
굉장한 성이라고. 불가사의. 여러분, 이 성이 건축된 것만 자체도 불가사의한 일이야. 예? 이거 대단한 성이거든요. 돌면서 여러분 무너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무기를 갖추고 한꺼번에 덤벼들어도 무너질까 말까 하는 그런 성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성이 곧 여리고 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 주변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돌고 와서 잠자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은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모두 미친 짓을 한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쟤네들 뭐야? 미친 아니야? 미친 짓 한다. 말도 안 되는 짓 한다. 이거 아무리 돌아봤자 이거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돌기만 하면 거대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일부 백성들 가운데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며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흔드는 자들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주특기는요, 바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부터 시작하고 툭툭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서 분위기를 부정 모드로 만들었기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불교 신자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 예? 원불교예요, 원불교.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다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해왔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영적인 분위기. 따라서 여리고를 돌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당시 했을 때 이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무모한 도전이라고 여기던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백성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건 여호수아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 한다, 뻘짓 한다, 한마디로. 이거 뭐 하는 거야?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 이거 뭐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당시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면, 당시 여러분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만 같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이 방법은 말이 안 된다며 그냥 무시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요구하셨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아니신가요?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양아 있으라, 달아 있으라. 말씀 하나로 태양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분인데 힘이 없나요,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동원했죠? 말도 안 되는. 그냥 하나님께서 멋지게 불벼락을 내리시던지 아니면 진동이나 지진이라도 일으켜서 당장 성을 무너뜨리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왜 돌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방법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기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게끔 꼭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뭘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백성들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랬기에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7일 동안 온전히 일심동체가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일하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면서 하나 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7일째에는 지난 6일간 훈련된 것을 7번 돌면서 하나 된 것을 친히 보이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너희들 6일 동안 하나 되었지?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 7일째는 7번 돌아서 너희가 하나 된 것을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지금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하나 되는 훈련 중에 필수 사항은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깨트리는 불평과 불신앙적 말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자 함인 거죠. 하나 되려면 입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더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돌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앞세우라? 자기보다도 누구를 앞세우라? 하나님. 실제로 여리고성을 도는 순서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아니에요. 순서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 먼저 누구로부터 돌아야 돼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이 곧 백성들의 순서였어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잘났다고 앞서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돌라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대로 돌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순서대로 성을 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런 순서로 도는 것이 정말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싸울 수 있는 백성들이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장하지 않은 성직자 그룹인 제사장 그룹이 가장 앞에서 돌아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돌게끔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결국 누구시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이시다. 나다. 내가 하는 거야.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지막 7일째 모든 백성들이 성을 7번 돌고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경고했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 되도록 기다렸던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인 우리는 하나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 되어서 잘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듣고 그렇다라고 답하기는 곤란할 듯 보여요. 실제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 되는 것에 잘 익숙하지 못해요. 익숙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이런 불편한 현상은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각자 자기 의견을 중시하고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또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더하여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 때문이죠.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과의 1:1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니야? 굳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성도인 우리는 하나 되어 무언가를 해보자고 하면
먼저 기피해 버립니다. 도망쳐 버려요. 또 원망도 하고요. 더하여 부담과 불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지요? 자,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좀처럼 하나 되질 못합니다. 좀처럼 하나 되질 못해요. 심지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면서도 하나 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취급해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즉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믿음을 보여 봅시다. 믿음을 보여 봅시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증거를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 되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소중한 능력임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훈련을 받아 봅시다. 훈련을 받아 봅시다. 참 정말 서툴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조금씩 다가가야만 해요. 조금씩 다가가야만 합니다. 서툴지만 해야 돼요. 그러기에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훈련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때로는 불편함과 어색함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격려하고 칭찬해 봅시다. 격려하고 칭찬해 봅시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힘든 상황과 어려움은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장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면 모두 힘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다소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더라도 결과적으로 말을 내뱉는 대신에 말을 아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여러분 내뱉으면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자기가 그냥 풀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이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말을 하고 싶을 때 한 템포만 늦춰보세요. 툭툭 내뱉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참아보세요. 다음날 되면요, 어제 안 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다소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결국 말을 내뱉는 대신에 말을 우리 모두 아껴야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서 그 상대를 칭찬하고 오히려 격려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장점이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장점을 보려고 그래요. 장점을. 그게 제가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단점을 보려고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장점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장점을 한두 가지씩은 다 주셨어. 그러니까 좋은 점, 그분이 잘하는 점, 탁월한 점, 이 부분을 보고 오히려 여러분 칭찬을 해주세요. 격려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심지어 예수님을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을 놓치지 맙시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만 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계명교회는 설립된 지 54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54년. 지난 11월 세 번째 주일날 우리가 53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죠. 이제 54년이에요. 그동안 많은 성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만 하겠죠.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이단까지 포함하여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6만 개 교회가 굉장히 많죠. 편의점 숫자나 교회 숫자나 비슷한 것 같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까지 포함된 숫자예요. 이단까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정부가 제재를 못해. 그렇죠.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6만 개 이상이 있대요. 광명시만 하더라도요 한 350개에서 400개 교회가 있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 이것은 우연의 일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이 시점에 계명교회를 다니도록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내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여러분 이렇게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잖아요. 옆에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분 골라서 온 게 아니잖아. 지금 이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니까. 설령 내가 고른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동하게 해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2025년 이 시점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도록 하고자 교회에서 세운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자들, 더 나아가 부장, 사역장, 위원장,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맏말이는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역시 자기 삶에서 또 자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도록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버리지 말자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아무런 일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는 끊임없이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더 좋게 개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된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속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계명교회는 리폼드 철치죠. 개혁주의 여러분 신학이죠. 리폼드 철치.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교회예요. 항상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빗대어서 어떤 전통이 강화된다? 아,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건 아닌데. 이 전통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연말이 다가와요. 연말이 다가오죠. 눈도 왔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사역의 곳곳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으로 많아요. 하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리고성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성도인 우리 역시 비전센터를 건축을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냥 여러분 안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없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기다림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착공 감사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본격적인 건축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루어져서는 곤란한 거죠.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되도록 말을 아끼고 오히려 그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결과 이 건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2의 여리고성 정복과 같은 비전센터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말을 하지 말래요. 말을 하지 말래요. 말을 하는 순간 하나됨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하는 준공,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입당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자기 주장이 있더라도 좀 참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또 기다리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계명교회 사랑하시죠? 기도하시죠? 여러분, 계명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부터 더 여러분 낮아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계명교회 비전센터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네,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네,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 간증과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